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10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 하면 잘 모르는데 이 오므리 아들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성경에서 아합하면 아주 못된 놈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예전에 여로보암이 잘못해서 만들어놨던 이 베델과 단에 있는 황금 송아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외의 모든 신들을 다 가져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죠. 또 이 아합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성경에서 악한 여자 이야기하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손꼽습니다. 이 사람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그 이름 중에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가장 악한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또 여자들 중에, 여자의 선지자 중에 가장 악한 자 얘기하면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아주 악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남자가 뭐 그 말에 왔다 갔다 휘둘리면서 결국은 악한 왕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의 왕조가 완전히 망했다, 지난주에 완전히 다 망해버렸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일단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그 다음에 요람을 죽이셨고, 또 그 다음에 남왕국에 있던 왕도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10장을 보기 전에 9장 30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그러니까 예후가 왕들을 다 죽이고 나서, 야, 지금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악한 여자가 있어. 그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지.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죠. 예후가 문에 들어올 때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당당하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믿어도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잘못된 사상, 잘못된 정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정치가 먼저고, 때로는 자기의 생각이 먼저고 자기의 이념이 먼저인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가 가장 크죠?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듣고 있는 그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나 정치적인 자기들의 생각들이 더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투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나는 우다, 나는 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져도요, 죽을 때 당당하게, 아주 대담하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있다면 이 이세벨과 같은, 이세벨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신봉해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당당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따라가도 이렇게 될 건데, 요즘 보니까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죠. 그 사이비들을 보면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앞에는 이렇고 뒤에는 이렇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자,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기름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에다가 마음에다가 성령을 붓고 다 채웠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팔아라. 성령을 팔란 얘기입니까? 성경은 진짜 그릇이고 진짜 기름을 부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걸 가지고 단락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죠? 그들보다 더 담대하게, 그들보다 더 떳떳하게, 그들보다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를 가지고는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이렇게 거짓 신앙을 가졌던 이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모든 세계가 종말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보니까 10장에 예후는 왕이었던 사람을 그 아합의 아들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합의 아들이, 여기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70명이니까 아합의 아들 두 사람이 지금 왕을 했었으니까 72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후의 입장에서는 아합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너 그 중에 말이야 왕 세워가지고 나하고 전쟁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나는 한 왕밖에는 모시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싸워야 될 텐데, 오늘 보니까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쓰죠.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한 이러스되, 너희들 말이야, 너희 주위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70명이나 있잖아. 또 병거도 있고 견고한 성과 무기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면, 3절 너희 주위의 아들 중에서 가장 착하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 주위의 집을 위하여 함께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두 왕은 뭐냐면 북쪽 왕과 남쪽 왕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북쪽 왕과 남쪽 왕 이름이요 똑같아요.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쪽 왕을 여호람이라고 하고요, 북쪽 왕은 요람이라고 그냥 편의상 부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성경 볼 때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여 훌려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측근 아니에요. 측근. 예전에 왕의 측근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다시 편지 쓰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야, 완전 배신자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아합의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자손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6절에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위의 아들 된 사람들의 뭘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이르러 내게 가져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보세요.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합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아주 잔인하게, 아주 끔찍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싸놨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일집에 가면 수박 같은 걸 싸놓잖아요. 그 수박 싸놔봐야 몇 개나 싸놓겠어요. 그 자리에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70개를 싸놨다고 보세요. 35개씩 두 무더기가. 거기 밑에는 피가 낭자하고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하는데도 결국은 듣지 않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이제 무더기를 다 쌓아놓으니까 이튿날 아침에 예후가 가서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니 너희는 의롭도다. 그래, 너희는 의로워. 나는 내 죄를 배반하여 죽였어. 너희는 의롭다. 그래, 나는 내 죄를 배반해서 죽였어. 나는 의롭지 못해. 너희는 의로워. 그런데 말이야, 그 이 사람들 죽인 건 누구냐? 너희 아니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우면 죽일 수 없다는 것, 나하고 싸웠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이 예후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한 단어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면 사랑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왜 이렇게 했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사랑을 베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보니까 그 범죄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이 죄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와서 이 시점을 넘어선 죄가 있답니다. 이 시점을 넘어선 죄. 그러면 이 시점을 넘어선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착한 사람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 심리학자가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학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에 딱 오는 순간 사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까지 온 사람은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생활하면 사람들을 똑같이 예전에 했던 대로 죽이고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를 들어서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그 군대에서 그 병사를 하나 죽였던 사람이 있죠. 죽였는데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가 말 안 들어가지고 밥 먹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체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온몸에 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 멍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는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밝혀져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근데 범죄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계도가 되지 않는다. 절대 계도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갔다 나중에 언젠간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무조건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게 아니고요.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어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죄만 짓고 아무리 알려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징계는 돌아올, 하나님께 돌이키실 가능성이 있지만 심판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심판이죠.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을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까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아하시아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의 형제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왕국의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돈관계니까. 찾아간 겁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지금 죽은 것도 모르고 찾아갔다가 결국은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또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요, 남쪽 왕도 다 죽고 북쪽 왕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모든 것들 다 죽여버렸다, 다 끝장났다라고 하는데, 자 15절 보세요. 이 뒤의 내용은 또 이제 우리가 오후에 나누게 되면 그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보게 되고요. 15절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내려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예후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왕들을 다 죽였잖아요. 왕들을 죽이고 나서 지금 이 예후가 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이 무조건 될 수 있나요? 국민들이 예후가 됐으니까 우리가 왕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조선 왕조 500년을 쭉 보게 되면 자기가 뭔가 난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딱 되면 그러면 내가 왕이다 라고만 끝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인정한 어떤 사람을 붙잡고 함께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하는 일이 정당성이 있음을 입증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레갑의 후손인데 이 집안은 아주 특이합니다. 집을 짓지 않아요. 포도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 씨나 껍데기도 먹지 않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양을 키우면서 방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이것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습니다.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들, 이게 다 소문이 난 겁니다. 또 어떻게 소문이 났냐? 이 사람들은 대단해. 집을 짓지 않아.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아. 자, 그럼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말이야, 그의 조상이 레갑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 왜? 술 마시고 자꾸 술 추정하지 말고 집 짓고 거기에서 안정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후가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을 딱 붙잡고 당신 말이야, 사람들한테 존경받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하자 하니까 여호나답이 당신이 하는 일 잘했습니다 하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후가 했던 일들이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뭐예요? 열심을 보라 했는데, 이 열심이 이 성경에서 해석될 때 때로는 질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나 열심이나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있었다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신다, 하나님께 질투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할 때 훨씬 더 잘하죠. 뭔가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왜 다른 신들 섬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질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열심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다시 한번 숙청을 하는데 대상이 이렇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자, 예후가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해요? 바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자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바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자, 그리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저것들은 다 제사장이구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특이한 말이 나오죠. 누구?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자, 보세요. 아니, 보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보세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혹시 끼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왜 여기 이 사람이 들어가 있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왔죠? 왜 그러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껴서 그 자리에 가서 나 바알 선지자예요, 바알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도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해라 하고 나서 혹시 있으면 다 쫓아내라는 거죠.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여라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26절,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글이 써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 나중에 보니까 예후가 바알은 멸했는데 아세라는 또 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바알은 안 섬기는데 또 아세라는 섬깁니다. 그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자, 29절, 또 한 가지 없애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면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을까요? 이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남쪽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하면서 한 왕조를 없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요, 아무도 떠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다 행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나마 좀 네가 했다 하는 거죠.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그러니까 아합 집에 행한 것만 네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뭐 했어요?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뭘 없애지 않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금신상들은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32절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자, 32절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자꾸 떼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떼가냐? 보니까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사엘은 누가 세웠죠? 엘리사가 세웠잖아요. 엘리사가 왕으로, 아람 왕으로 세웠잖아요. 자, 33절에 요단 동쪽 길르앗 동쪽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다 이렇게 뺏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4절,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해이었더라. 아하샤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여호사밧의 아들,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42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이건 지금 그 남쪽 이야기 돌아온 거예요. 죽으니까 42명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42명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왕의 자손 하면은 아들들은 다 죽었고, 그 왕의 자손은 누구예요? 손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할머니가 손주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딸이냐면 이세벨의 딸이에요. 어머니보다 더 악하죠. 자, 손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 2절 보세요. 요람 왕의 딸 아하샤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지라. 자, 손주들을 다 죽였는데 손주가 몇인지를 몰라요.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남은 겁니다. 다행이죠. 몇 명이 죽으니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할머니가 손주를 끔찍하게 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주차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아달랴가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 이 가릿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가릿 사람 하면 그렛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그쪽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인데,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다윗의 왕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지금 아달랴가 잘못하고 있어.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윗의 왕들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이 왕이라면 아달랴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아스를 이야기하죠. 6살짜리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과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왜 줄까요? 여기는 아달랴가 들어와서 왕이 될 때가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지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뭘 줘요? 율법책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자꾸, 그리고 이 남유다가 자꾸 엉뚱한 길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율법책을 등사해서 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왕이 늘 머리맡에 두고 읽게 만들어라. 오늘 여호야다가 그걸 아는 거죠. 그 여호야다의 뜻이 뭐냐면 여호 하면은 여호와잖아요. 그 다음에 야다 하면은 뭐예요? 알다, 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이제 밖에 나가다 듣는 거죠.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서섰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누가 반역한 거예요? 자기가 반역한 건데 오히려 자기가 지금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죠.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은 6년 동안 통치하다가 아달랴가 죽었다. 악한 짓 하다가 결국은 아합의 마지막 남은 그 후손 하나가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제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쭉 개혁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고자 그 일들을 이루고자 왕이라는 제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시죠. 자, 그러면 왕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그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이익만 위해 살아간다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도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판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